제가 학교 다닐 때, 예로부터 마침 다닐 때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큰. 어떤 때는 동그란 구리가 토큰이 되기도 하고 인쇄한 쪼가리가 티켓이 토큰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내릴 때 이 토큰을 넣어야 됩니다. 요즘은 토큰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폰 딱 되면 되고 뭐 그러는데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면 반드시 토큰을 가져야 돼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비행기 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그 일에 토큰이 필요합니다. 사인은 좀 약하고 토큰, 손에 잡히는 건 말입니다. 그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 여자하고 밤새운 팔자가 같다고 그랬대요. 똑같은 공장에서 만난 방석이지만 이제 팔려가는데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술집에 팔려가면 술 먹으러 오는 분도 아는 방석이 되고 예배당에 팔려오면 설교제가 하는 방석이 되고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 기구하다고 하는데 여자는 그렇겠습니까?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생애 옛날로 하면 중학집 주인도 되고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웃음도 팔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연기를 얻지만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학장이라고 그러는 이종석 학장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귀한 어른이신데 이분이 동경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 한국에서 장로신학교 학장을 해서 참옥선생을 기억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일본에 갈 때만 자기와 함께 신학교를 다닌 친구가 술집을 개명하더라.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술집을 개명하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너가 하는 짝이나 내가 하는 짝이나 같아. 너는 교회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어려운 분들 위로하지만 나는 인생에 시달린 사람들 술로 위로한다. 그러니까 술집에 가는 분들이 재미를 위해서 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술집을 한다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을 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합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 라합이 살모녀라는 분하고 결혼해서 낳은 애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낳은 애가 이세예요. 이세에 낳은 애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거나 죽거나 이런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실은 영혼이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생라합은 정보가 많아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저리나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보를 얻어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기생라합은 큰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 통해서 정보를 듣는데 큰 정보예요. 믿음의 정보예요. 여기에 살던 히브리 민족이 강야를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왕들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들을 대항하면 망하고 죽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놀라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민들은 그걸 몰라요.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고국 정보는 고국 요정에서 흘렸대요. 한국에도 고국 요정에 고관들 출입하는 데서 정보가 많이 사업, 주식, 정치 이런 정보가 흘려보죠. 그래서 기생사합이 놀라고 있는데 히브리인 정병군이 왔어요. 정병군이 발각에 도망을 하는데 기생사합이 집에 들어와서 좀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간첩을 신고하면 상금 받아요. 상금 받든지 이 사람을 살려주든지 갈림길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생 라합의 입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가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근대를 살려주어야 자기가 가족의 살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숨겨진 이야기가 본본의 이야기. 그리고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회원을 시행하게 됐어요. 징표를 내라.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징표 토큰을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여리고로 들어오고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그때 나와 내 부모님과 가족이 살 수 있는 구원의 징표를 내라. 징표가 필요하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답지 않는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는데 이건 성경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안동의 어느 대가집의 어르신이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이 진짜다 이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있는 거 보니까 진짜다. 그래서 문중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다.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더래요. 그게 유다 이야기. 유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죽어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한테 줘야 안 주니까 며느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농사 이제 보리 타작하고 밀 타작하는데 가서 거기는 이제 타작하고 하면 집을 안 가고 타작하고 난 다음에 곡식을 지키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거리의 여자처럼 옷을 입고 또 시아버지 앞에 나타나가지고 동침을 해요. 나만은 아내가 없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동침을 해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징표를 그래 이 유다가 곡식 말해주겠다. 곡식은 못 가져갑니다. 징표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약속했잖아. 염소 주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값을 주기로 했는데 그 값을 주겠다는 징표를 낸다. 그러니까 징표를 했어요. 중요한 징표를 줬어요. 나중에 며칠 다말이 임시 배가 흘러가요. 그래서 동민들이 둘러서고 또 시아버지 있는 가운데서 재판을 해요. 그래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에요. 그때 이제 다말이 제가 아기를 가진 것은 이 사람 때문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유다의 징표예요. 도장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유다가 알았으면 너가 내보다 훌륭하다. 내가 아들을 막내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안 줬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일. 그래서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부에서 나온 내가 열심히 정권에 나와요. 참 복잡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보통 족보하는 감추어요. 숨겨요. 역사는 감추었는데 기록했잖아요.
이걸 보고 그 영감들이 진짜 돼. 그래서 징표를 낸다. 뭘로 할까? 참 이 우연 같지만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줄, 이제 그 도망가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 간첩입니다. 말하자면 전략군들이 그냥 대문을 못 가요. 기생을 하면 지금 마침 그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붉은 줄이 있어요.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생을 들어올 때 너 집에 이 붉은 줄을 내려놔라. 네? 그러면 너 집에 있는 누구든지 붉은 줄을 메우는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하겠고, 만약에 이 붉은 줄이 메어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보호를 못 받으면 우리가 책임져요. 그래서 붉은 줄을 내는다. 그때부터 기생 라합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려놔요. 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해. 밖에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밖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안에서는 모르고 밖에서는 보고. 붉은 줄이 약속이에요. 두 정당군하고 라합의 약속이에요. 이게 특권이고 징표예요. 그래서 라합은 우리 집에 붉은 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으면 다 보호를 받는다. 또 하나님의 군대들도 저 집을 건드리면 안 된다. 징표예요. 이게 구원의 징표예요. 이게 결국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고 훌륭한 남자 살몬을 만나 결혼해서 예수님의 선조 할머니가 돼요. 얼마나 멋진 드라마틱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영화로 만들면 멋진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참우선 영화 비유 같으면 줄 타고 막 내려가고 그리고 붉은 줄이 있고 정말 멋진 일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제 교회라는 게 있어요. 빨간 십자가 밑에 무슨 교회 성도의 집에서 붙여요. 그게 유행이에요. 미국 와서 그걸 만들어 좀 했는데 미국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 구원의 징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붉은 줄이 우연이 아니고 붉은 줄이 기생 라합의 징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 6월절 어린 양 피, 우리가 피를 믿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복음서 가운데 보혈을 지나 은혜 보좌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건너지 못하면 천당 못 가요.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징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훌륭하지도 못하고 큰일도 못하지만 예수님 보혈을 믿는 보혈에 믿는 믿음 표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징표예요. 또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신문받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제가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성례하고 이렇게 했다고 막 해도 이제 천국문이 안 열리더래요. 어떤 장로는 내가 영어도 많이 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이거 예수님 피만 믿고 봅니다. 천국문이 열리더래요.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보혈,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조건 하나예요.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문제도 조건 하나예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복잡해서 전혀 문제 아니에요. 예수 보혈을 믿으면 패스오버, 이월됩니다. 저주도 흘러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예수의 피가 보혈이. 제가 우연히 프랑스하고 스페인 국경에 있는 특수한 어느 민족의 도시를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걸 제가 좋아해요. 보는데 그 원주민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중국 가게 되면 붉은색이 많아요. 집에. 그리고 붉은 부적도 많고, 중국 사람은 펜트도 빨간 게 있는다 그래요. 붉은색. 그게 이제 붉은색이 저주를 막아낸다는 그런 이제 신앙인데, 그게 중국의 변경된 기독교,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린 양 보혈을 이야기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붉은 피를 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팥죽도 그런 이제 전년된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내가 상당히 발견했는데, 프랑스, 스페인 그 서부 지방에서 왜 건물에 붉은색이 있냐? 그게 짐승 필요한데, 여러분 말이니까 그 목재 건물을 그들 목재로 건물을 짓는데, 그냥 보면 건물이 벌레 먹었었는데, 근데 짐승의 피를 발라주면 그 프로젝트 해준대. 난 목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인격에, 내 이름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바르면 그 보혈이 막아준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초라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앞에 캄캄해도 어린 양 예수의 피 보혈만 의지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기생 라합처럼 구원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